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이 세상도 다 마찬가지죠. 이 온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참 위험하고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시대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할까?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게 되었는데, 내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지금 이때에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요, 이 위태로운 이 시대, 또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 참 황당하고 때로는 두렵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감정을 복합적으로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격분했죠. 분노했죠. 놀랐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감정을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내려놓은 다음에 저는 정말 내가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말 고민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했다, 저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했다. 스스로의 어떤 그런 서로 상대방의 지식이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서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문가고 저기도 전문가예요. 그리고 지식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지식이 난무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아니면 우리에게 이 상황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던 중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기준이 생겼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않아야 한다. 반대로는 아니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를 따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 섬김과 자기 희생을 하는 것. 섬김과 자기 희생과 베품과 나눔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으로 나는 나아가야겠다. 라는 그런 기준을 세우게 됐어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배제하자. 예수님은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시면서 행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기준을 세웠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이 시대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그 지식을 찾아서 그 지식과 또 다른 진영의 지식이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기 이익 추구라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자 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들여다보면요, 결국 자기 이익을 추구한 거 아닙니까? 이 죄라는 것이, 최초의 죄라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것은 죄가 겉으로 드러난 죄의 현상일 뿐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더 이상의 것을, 자기가 쳐다보지 말아야 될 것을 쳐다보고 그것을 탐한 죄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탐욕이고 자기 이익 추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나보다 하나님, 그리고 나보다 우리를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평화롭고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었죠. 그런 세상을 지켜내고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한과 능력을 받고 위임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더 큰 것을 노리고 더 큰 탐욕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의 자리를요? 하나님의 자리를 추구한 겁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잘 압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욕심은 끝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돈으로 말하면요, 1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면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1000만 원이 보여요. 일생일 때 내가 이런 돈을 내가 가질 수 있었나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감사가 이제는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억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죄의 근본과 그 근원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악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탐욕이에요. 자기 이익 추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더 높이 가고자 세상의 근본까지도 노렸던 겁니다. 근본,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니 어떻게 죄가 표현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악 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보기보다는 그것을 따먹게 한 그 죄의 근원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그 근본, 그 근원까지도 탐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시작이었어요. 끝없는 탐욕, 자기 이익 추구, 공익이 아닌 사익을 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라고 별거 더 있나? 나라서 다를 게 있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지식에 부딪혀서 정말 불꽃을 튀기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결론을 지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고 대처해야 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죄성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탐욕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말 쉽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런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행하고 수많은 그런 동물들에게 이름을 정하고 그것을 잘 이끌고 지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것이 아닌 근원, 근본까지 하나님의 자기까지 탐하고 소유하려고 할 때 인간의 죄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원래 탐욕스럽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죄성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변하진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탐욕이 아닌 내려놓음과 섬김과 그리고 자기 희생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배운 우리가 탐욕이 아닌 최초의 창조 세계의 섭리를 따르게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깨어지고 탐욕과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 세상과 별개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창조 세계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탐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탐욕, 거짓, 이기심, 질투, 시기,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시작한 겁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본다면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54절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뒤에 60절에 보면요, 뭐라는 말씀이 나오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여기서 어렵다라고 번역한 이 표현을요, 보다 직접적으로 직역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누가 이 말을 듣고 견딜 수 있겠느냐? 누가 이런 말씀을 듣고 버틸 수가 있겠느냐?
정말 듣기에 거북하고 견딜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다른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뭐가 거북하고 뭐가 어렵고 뭐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까? 하물며 더 나아가서요, 너무도 거북하고 견딜 수 없어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이 말씀이 뭔데? 이 말씀이 뭐지? 이 말씀이 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지? 듣기가 거북하고 견딜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피와 내 몸과 피를 먹어라. 이 말씀 때문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어집니까? 어찌됐든 이것이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12명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70명의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70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등 많은 권능을 누렸습니다. 12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만찬 관련된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만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성만찬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궁금하죠? 궁금해야 돼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62절, 6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62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모두 마치신 후 하나님의 우편으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63절은요, 영과 육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북하고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씀대로, 즉 성만찬의 말씀대로 해야지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영과 성만찬을 연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과 육을 나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영은 숭고하고 고결하고 거룩한 것으로 보고 육신은 허물과 죄가 쌓여있고 굉장히 더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헬라 문화권에서 영향받은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속되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은 순수하고 거룩하다, 이런 것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딱 띄어서 보면요, 영만이 거룩하고 숭고하고 순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한 부분만 딱 띄어서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앞뒤 문맥과 전후 상황과 이 시대적인 배경을 다 알아야지 그 말씀의 그 의미와 뜻을,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오해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육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분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몇 날 며칠을 예수님을 찾아 헤매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에게 수고했다.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나를 찾았구나. 잘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아온 이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26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들이 실질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채워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단순히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을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쫓아온 것은 너의 육적인 것을 해소하고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 즉 뭐예요? 자기 이익 추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인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요? 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보고 너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육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배고픔, 그것을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63절에 말하는 육이에요. 이 육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이 지었던 죄와 똑같습니다. 탐욕이에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자기의 허기짐이 끝나지 않을 그 허기짐에 그것을 끝없이 채우려고 했었던 그 육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이다. 육에 속한 자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속되고 더럽고 버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어떻게 더러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육신과 사람이 어떻게 더럽고 추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럽고 추악하고 하찮은 것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위대하고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육신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 아름다운 것들이 스스로 자기 아름다움을 버려버리고 탐욕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그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고 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거죠. 저는 제 몸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고결하고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만이 대단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죄로 인해 구겨지고 더러워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 사역은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탐욕이 탐욕을 부르고 지식이 지식과 부딪혀가지고 서로 간의 논리를 대는 진영으로서 이 논리로 대결하며 불꽃 튀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거룩한 육신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십자가 사역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 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 세계를 망가뜨리고 더럽히는 탐욕과 자기 이익 추구와 이기적인 것은 사단이 준 것이고, 오히려 섬김과 자기 희생과 나눔과 조화가 하나됨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고 못 견디하고 거북해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며 못 견디하고 거북해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한 번 들어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뜻과 자신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64절부터 연상되는 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64절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나 너희 중에 7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예수님을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제자가 되었는데 12만 제외하고 다 떠나갔어요. 12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12제자 중 안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때 떠나지 않았었던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제자 중 하나였고, 가룟 유다가 말이죠. 하나였고,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을 그 수많은 표적과 이사들을 봤기 때문에 그는 그래도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는 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옆에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아니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은 제자였죠. 재정을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제자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자 중에 하나가 유다였어요. 그런데 그는 끝끝내 자신의 육에 속한 생각을, 뜻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것은 간단합니다.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계의 주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열혈 당원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 아닙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모든 민족을 로마를 대신해서 로마 다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그 로마 위에, 이 세계 위에 군림하는 민족이 우리가 될 것이다.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옆에 바짝 붙어 있으면 자기가 모든 민족 위에 가장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그 안에서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중 안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를 가고자 했던 것이 가룟 유다 아니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자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거북해하고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보면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이었어요. 재정을 맡을 만큼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쫓은 자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던 자 아닙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되죠.
자, 제가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해볼까요? 100 중에 100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100 중에 99이라고 얘기하죠. 자, 유다가 지은 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물어봅니다. 이상하다. 베드로도 죄를 지었고 배신했는데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서 회개를 해서 돌아오질 않았으니까 죄가 그렇게 된 거다. 이 굉장히 유천적인 1차적인 판단 아닙니까? 이거는요, 아담의 죄가 뭐냐 하면 선악과 따먹은 거요 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의 죄를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의 죄는 바로 육에 속한 자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로 하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 곁에서 쫓아다니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그것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자기의 뜻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 옆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탐욕과 이기심과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은 그대로 나이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있었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나의 몸과 피를 나눠주고 또 그 성만찬이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확산되고 확장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만찬은 날마다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떡과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는 오병이어처럼 어디 곳간에서 계속 솟아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나의 것을 나눠준 겁니다. 나의 것을 나눠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춥고 배고프군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케 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요. 자기의 가족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자기가 했었던 모든 장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끊어진 사람도 있었어요.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실질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섬김, 자기 희생, 베품, 나눔, 하나됨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탐욕적이게 나를 채우기 위함이 아닌 오히려 나누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에요.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있으나 함께한 것이 동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는 육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탐욕적이고 자기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래서 끝끝내 자기가 원하는 정도로 그것이 진행이 안 되니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죠. 그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끝끝내 가지고 있었던 탐욕의 결과가 바로 예수님을 판 것으로 발현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근본적인 죄의 근원은 무엇이냐? 바로 끝까지 탐욕과 자기 이익 추구와 자기 뜻을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내 육신이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표현한 거다. 이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듣고 난 뒤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확장하는 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확장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까? 섬김과 자기 희생과 나눔과 베품 하나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으나 부족하나마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탐욕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기적이며 나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과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새벽에 울컥하고 눈물이 났어요.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성만찬의 말씀, 이 성만찬이 확장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오히려 너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놔야 되고 자신의 것을 나눠줘야 되고 자기 희생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니까 12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명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감정과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떠나갔었던 제자들은요, 이때까지 동고동락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왔던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뜻과 같지 않다고 떠나버립니다. 듣기 거북하다고, 견딜 수 없다고, 버틸 수 없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떠나버렸어요. 저는 67절의 말씀을 보면서 지독히도 고독하고 괴로움에 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12명 중에서, 남은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는 어떻게 포장할지 모르나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믿긴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적인 존재로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과 먹고 마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또한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쩔지라도,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분의 삶, 그의 삶, 십자가에 올라가셨었던 그분의 길을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옳은지 분간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곳에 발을 담지 마십시오. 나눔과 희생과 자기 희생이 있는 곳에,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는 곳에 나아가십시오.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들으면 저것이 맞는 것 같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 수많은 지식들로 우리가 분간이 안 되고 결단을 내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준을 세워보십시오. 자기 이익과 탐욕이 아닌,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희생과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연합과 하나됨이 있는 곳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그곳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사 성만찬이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고독한 예수님의 탄식이 아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활짝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